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1절, 3절, 4절만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3절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간섭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아름답게 빚어주셔서 귀한 열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일거수일투족 다 보살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먹고 살아가는 것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과 육신의 건강, 영적인 강건함을 주님께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 믿고 주님의 사랑 온전히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신 말씀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로 3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요, 우리가 보기엔 참 엉뚱한 곳에서 해결책이 나올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작은 일,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일에서 제외시키지 말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아주 크고 중요한 일을 생각하죠. 그래서 이 중요한 일, 이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는 합당한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보면요, 참 다양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도 일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우리 생각에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이 그렇게 도움이 되겠나. 그런 사람들을 참 요긴하게 쓰시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사람을 볼 때 외모로 보기가 참 쉬워요. 외모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첫인상, 옷 입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저는요, 성품이나 인격까지도 외모에 속한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요,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이 아무리 고상해도 1차적으로 그 사람의 영이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감으로써 변화받은 인격이 아니라면, 성품이 아니라면 단지 사람 눈에 보기에 좋은 것뿐이다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정말 작은 것,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외모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포함시키거나 또는 배제시키는 일을 우리는 정말 삼가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왕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신뢰하는, 오늘날로 치자면요, 군대 총사령관이에요. 이 자리에 서려면 얼마나 많은 전쟁에서 큰 승리들을 거두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의 승리를 누가 주셨다라고 얘기하시나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요, 큰 군대 장관으로서 나아만이 인정받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 모르는 이방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때로는 갖고 놀고 또 자기네들의 필요에 따라서 짓밟았던 이방인들이에요. 아람 나라는 참으로 많이 이스라엘이든 또 유다 나라든 침공하고 괴롭히고 했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여기에 딱 박아 놓으신 거예요. 온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일하심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단 한 인생도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신다. 그러나 이 사람은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이 나라에서 크고 존귀한 자고 큰 용사란 것이 다 무슨 소용이냐라는 거예요. 지금은 나병에 걸려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까지 이거 큰일 났다. 나아만 장군이 지금 쓰러지면 어떻게 해? 당장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초긴장 상태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미리 예전에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떼를 지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국경선을 이렇게 두고 있을 때 또 전면전, 전쟁을 치른다기보다는 마치 도적대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몇몇 군대를 쳐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약탈한 거죠. 떼를 지어서.
그때 한 지역을 약탈할 때 어린 소녀 하나를 데리고 온 거예요. 사로잡아서. 끌고 왔고 지금 그 소녀가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고 있었다. 이 얘기인 거죠. 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죠. 3절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어린 여종이 여주인에게 우리 이스라엘에는 큰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 선지자라면 주인의 병 정도는요 금방 고치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대단한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이 얘기를 듣고 여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가서 남편 나아만에게 얘기를 했겠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요 참 큰 일이에요. 중요한 일인데 그 일의 해결의 실마리를 어디를 통해서 지금 주고 있나요? 아람 사람들이 무시하던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작은 소녀의 입에서 찾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아만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을 아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구나. 이 마음을 심어준 거라고 생각해요. 나아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짓밟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었지만 그가 구원을 얻고 난 후에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 어린아이일지라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 그래서 아람 땅에 하나님이 전파되는 크고 놀라운 일을 하셨다. 물론 이것도 얘기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만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되는 영혼들에 대한 존중, 하나님의 자녀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부터 심어주시고 그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베풀어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또 나아만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 하더라도 나아만은 그 땅에서 존경과 인정을 받는 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종이든지 아랫사람들을 별거 아닌 존재로 단지 그가 이루고자 하는 일에 필요를 채우는 수단에 불과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그런 마음으로 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나아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때 정말로 귀한 것, 즉 하나님과 제대로 된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귀한 성품, 이것을 이 깨달음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 저는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 여종을 앞서 보내셨다고까지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요셉을 앞서가게 하셨잖아요.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어요, 요셉이요. 하나님은요 이 어린 소녀도 하나님이 하실 큰 일을 위해서 먼저 팔려가게 하셨다. 먼저 앞서가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와 떨어져서 여러분 그 어린 소녀가 그 포로로 붙잡혀가서 얼마나 그 아람 땅에서 참 서글픈 삶을 살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큰일, 좋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앞서가게 하시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볼 때는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할까? 왜 저 사람에는 저렇게 고생이 끊이지 않을까? 참 안타까운 마음까지 들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그 인생이 한국식으로 말하자면요 참 박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도 외모를 보지 말고 사람의 인생을 볼 때도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이 사람이 이런 게 많으니까 복을 받았네,
저 사람은 저런 게 없으니까 저 사람 참 박복하네.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요, 먼저 팔려간 요셉처럼, 먼저 보내진 이 어린 여종처럼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앞서가게 하신 한 사람의 희생, 헌신, 고단함이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줄 수 있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일을 이루게 하신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은요, 거저 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는 밑거름이 되게 한 누군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붙잡아야 돼요.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사람이 누군지 찾아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을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권적으로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까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얼마나 깊고 넓은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그런 유익을 끼치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을 받거나 내가 왜 이렇게까지 이런 일까지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가게 하시는 거구나, 나를 먼저 사용하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많은 자녀들이 받아들일 은혜와 복이 있나 보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한다면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 열불나는 심정을 많이 다스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앞서가게도 하시고요, 때로는 뜻을 모를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일도 감당하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일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처한 상황들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을 알고 믿는 어린 여종을 들어 사용하셨어요. 그러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부활 승천하셔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체험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의 일과 또 내일의 일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내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힘있게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이 말씀을 또 그 음성을 또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